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귀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귀를 옮겨 다윗성 계계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저한테는 마이크가 조금 이렇게 퍼지는 느낌을 주는데 좀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 향기 올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향 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오벳 에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서지리답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시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좀 다녀왔다. 예,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없으시네요. 제 생각에는 성서지리답사는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저도 너무 늦게 갔어요. 저도 50 넘어서 갔는데 참 억울했어요. 똑같은 돈을 들이고 가는 거라면 일찍 가면 훨씬 더 일찍 가서 일찍 보고 평생 울고 먹는 게 낫다. 창조적으로 쓰니까. 늙어서 가서 보면은 낭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성경을 평생 읽고 묵상할 때 성경에 나왔던 지명들을 직접 가서 보고 들었고 느낀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딴 여행은 안 가도 성서지리답사는 정말 일찍 가도 좋다. 이런 생각하고 빚을 내도 가도 좋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시면, 이스라엘에 가시면 거기 법계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수녀들이 공동으로 모여 삽니다. 몇백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수도원을 지었어요. 요빠라는 항구로부터 도보로는 하루길이고 차로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 90km 내지 100km 사이 정도 있습니다. 고대 지명으로는 기랏 이아림이라고 해서 사사기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 다윗 시대에는 2절에 보면 비알레 유다라고 불려진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 법계 수도원이 현재 있습니다. 가셔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3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의 아버지였던 아비나답은 이 법궤를 받아들일 때 맨 처음에 깊은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베스메스라는 곳에 있었고 그전에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에 있었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베스메스에서는 사람들이 법궤를 뚜껑 열고 들여다봤다가 하루에 58,000명씩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이 소에다 매가지고
아무도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가게끔 놔뒀더니 이 소를 갖다가 벗개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새끼가 저쪽에 베스메스에 있어서 베스메스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울면서도 벗개가 지시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 아비나답이라는 레위 지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벗개가 스스로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을 집을 찾아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이 벗개를 받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게 간데마다 재앙 터졌죠. 간데마다 시체 쌓여 나갔습니다. 이놈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벗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벗개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벗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강 그린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벗개는 길이가 1.2m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가 각 한 60cm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이 나무 상자인데 저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는 한국 아카시아 나무와는 달리 굉장히 단단한 놈입니다. 그걸로 나무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나무 바깥은 금으로 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뚜껑은 순금 덩어리로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구룹이라고 하는 모세가 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천사의 모습을 저렇게 금으로 쳐서 마주보고 만들었는데 날개를 앞으로 해서 날개가 마주보게 해가지고 가운데 공간을 덮었습니다. 그럼 날개가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공간, 거기시 순금으로 만든 그 언약궤의 뚜껑인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구약에서는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저 자리의 이름을 시은소라고도 부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불렀어요. 발을 올려놓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고대의 제왕들은 발을 절대로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발을 올려놓는 다른 이렇게 것이 있었습니다. 뭐 보통 금으로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저게 발등상으로 불려졌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여호와께서 우주의 성전에 보좌에 앉으시면은 되시는데 가끔 발을 저기다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자리에 임하신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 시은소에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졌고 그리고 저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궁전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통치하시는 장소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서도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놓인 곳이라는 그런 통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핵심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저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상상을 조금 더해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마 대강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날개가 저렇게 꼬부라지느냐 뻣뻣이 펴냐 그런 건 전부 상상한 겁니다. 모릅니다. 문제는 이 법궤는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곳에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면 죄를 가진 죄인이 서 있으면 결과는 딱 둘입니다. 죄가 타버리면서 죄인도 함께 타버리는 거예요. 소멸당하는 거. 심판받아 죽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죄가 용서받고 죄만 타버리고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두 가지만 남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걸 봤습니다. 그자마자 그가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러자마자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로다.
선지자였지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더럽다는 죄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막 비통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단 숯불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뭐만 태웠습니까? 입술에 있는 죄만 태우시고 이사야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께 원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로 보냄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죄를 씻지 못해요. 죄를 도덕적, 윤리적 노력으로 씻어낼 수 없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길 간절히 구하는데 그걸 속죄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는 옮기는 겁니다. 내 죄를 이 어린 양에다 옮깁니다. 그럼 어린 양에다 옮겨요. 그 다음에 내 죄를 지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시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고백하오니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에다 피 뿌리고 죄 용서를 받는데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용서를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공포에 떱니다. 왜? 그 해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 1년 동안 재앙과 여러 가지로 진노 가운데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에봇이라는 제사장 옷을 입는데 이 옷이 구조가 독특합니다. 치마처럼 생겼는데요. 그 치마 맨 밑에 끝에 단에 황금방울을 달아놨어요. 아주 이제 걸어다니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전히 제사 잘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리가 딱 그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다. 그러면 뭐 이제 재앙이 온다고 덜덜 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 된 갈고리 집어넣어서 시체 끌어냅니다. 이런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반차를 쫓아서 제비 뽑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탁 들어가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탁 나타났어요. 없었던 현상이죠. 그 전에 제사장들이 못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고 예수님 탄생을 얘기합니다. 믿질 못하니까 너 벙어리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 너는 입이 풀릴 것이다. 천사하고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벙어리까지 됐으니까 딸랑딸랑 소리 안 났겠죠. 두려워 떨면서.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하며 무슨 일이 생겼는가 궁금했는데 사가랴가 나올 때 우리가 벙어리가 돼서 나온 거예요. 뭔가 귀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다 두려워하더라. 이런 기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고 나와야지 이스라엘의 축제가 시작되어지고 기쁨이 있지.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일은 뭘 상징한 사건이냐, 가르친 사건이냐, 모형이냐, 그림자냐, 모델이냐.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뭘까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난 후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것은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다는 이 속죄의 원리를 구약시대에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그 속죄제는 하나님 인정 안 한 거죠? 제사에 살아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오셨어요. 며칠 만에 나오셨습니까? 3일 만에 나오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나와야 속죄의 그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정.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효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속죄를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나도 아멘 하고 응답하신 일이 3일 만에 예수님 부활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아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어린 양이 죽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이처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잘못 다루면 죽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루다가 무서운 재앙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법궤가 아비나답, 우사의 집에 들어올 때 아비나답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0년 동안 아무런 두려운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그 법궤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 맨 처음에 두려워서 쳐다보고 쩔쩔맸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들겨 봐도 아무 일이 없고, 발로 쳐도 아무 일이 없고, 지팡이로 툭툭 쳐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법궤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습니다. 법궤는 그냥 집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추억, 상징에 불과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조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30년 동안 이 법궤가 이 아효와 우사에게 두려움은 없어졌고 만홀히 여김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거룩이 일상화될 때 영적 비극이 생깁니다. 거룩의 일상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 굉장한 영적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농축 우라늄에 피폭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법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농축 우라늄하고 비슷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잘 받으면 법궤에서 빛이 나가지고 암도 치유하고 온몸을 다 깨끗하게 합니다. 방사선으로 암 치료하잖아요. 암세포. 그런데 이거 잘못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암 생깁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 어떤 예배와 관련된 또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어떤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만홀해졌다. 이게 이 아비나답의 집 아효와 우사의 영적 비극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비극이 잘 일어나는 직종이 있어요. 목사들 잘 일어납니다. 이거 교회 섬기고 목회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게 일상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소홀해진 채로 습관으로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암 걸리는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때는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굉장히 주님 앞에서 고통스럽습니다.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예배 인도한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직분이 아니라서 그렇지 역할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일상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참여하고 또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획 세우고 집행하다가 보면 이게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습관에 자기 지혜나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해버리다가 이런 병이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 병을 가장 깊이 받아가지고 못 고치는 상태가 돼서 주님께 저주받은 무리가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의 사두개파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럴 정도로 아주 무서운 병이 영적인 이 두려움을 상실함, 만홀히 여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사가 그렇게 돼서 죽었습니다. 우사가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길을 모실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매지도 않았고 짐승에다 메어서 끌고 나왔습니다. 이 방식이 뭐라고요? 블레셋의 방식이었죠. 블레셋이 베세메스에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괴가 들어올 때 소가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성경적인 판단도 안 해보고 성경도 안 읽고 몰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방식 그대로 소에다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법궤에 대한 두려움인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시니까 소가 이상한 공포에 확 눌려가지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기울어지니까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 법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성경에 말해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베세메스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사는 아무리 다급했고 순간적이라 했더라도 조건반사처럼 탁 튀어나온 행동이 법궤 탁 잡는 거였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 게 무의식화됐다는 거죠. 습관화되고 무의식화돼가지고 이게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거룩의 일상화가 얼마나 깊이 일어났는가, 영혼 깊숙이 무의식까지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임재의식이 전혀 없어졌다는 거죠. 아주 직업적인 태도를 가지고 탁 만졌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영적 태도였습니다. 특별히 다윗도 비슷했어요. 나름대로 다윗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뜨거움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와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범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 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자, 이 결과로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오늘 가만히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둘이 나와 이 사건을 놓고 30년 동안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재앙을 만나서 저주받고 죽은 이 우사 같은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레이지파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는데 석 달밖에 없었어요. 석 달. 그랬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은 30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석 달 모시고 막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대조적인 사건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오늘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벳 에돔과 우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우사를 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가 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이날 우사를 친 사건을 통해서 뭘 회복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웠습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벳 에돔이죠. 이 무서운 게 자기 집으로 들어오거든. 방금 전에 우사를 쳐 죽인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을까요? 깊은 두려움 속에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비결, 경건의 지속성의 비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든지 내가 떠나 있든지 간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계속 성숙시키고 온전케 완성해 나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세가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림.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기절을 염두에 두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무섭게 했어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우리 한국에서는 공포와 전율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굉장히 그 제목이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 내용은 신앙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철학적으로 기독교 철학자가 묵상한 책입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요한 켈빈은 모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깊은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증거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마비됐다는 증거다. 죄는 사람들 앞에서 법률적으로 파악되어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는 양심을 통해서 파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파악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죄 지은 인간이 죄를 인식하는 제일 첫 번째 영적 현상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죄에 대한 고뇌와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어린 양의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사는 없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오베데돔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 가장 기본적인 정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되, 외자는 무슨 외자입니까?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베데돔,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석 달을 섬겨도 세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루 일주일을 섬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깊은 경건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대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에 대해서 감격하고 두려워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받기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설 때, 그것이 3시간이든 3일이든 석 달이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베데돔이 우사와 달리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그의 예배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이 변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적이라 그래요. 표적과 이적.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체험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것을, 이 변화를 우리는 이적이라 그러고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감동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변화가 열매입니다. 변화가 표적입니다. 자,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입니다. 법궤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물질로 만들었어요.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물질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법궤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법궤는 상징이다, 심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볼이라는 말은 의미는 있지만 실체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실체는 중요하지 않고 의미만 중요하다. 이게 심볼입니다. 상징. 그런데 법궤는 상징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주님의 의미, 메시지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하고 비교해서 뭐라냐, 성례전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온 천지 만물보다 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정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물질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신이 어떻게 물질 속에 들어오느냐? 신이 여러분 이 컵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종이 있는데 이 종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건 무슨 소리냐, 신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다니 이럴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물질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들어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물질이 되었습니다. 피와 살, 물질을 대해서 물질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거하셨다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텐트를 치셨다, 타버나클링, 성막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우주의 진리이고 말씀이신 분이 물질을 입어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살과 피를 가지고 33년 이 땅에 사셨다는 것 자체가 구약의 법궤와 같은 것이다. 구약의 법궤라는 물질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을 통해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가 영적으로 임재하겠다고 한 상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성례전인데, 주님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의 신앙 고백에 따라 그의 죄를 정화시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 임하셔서 물 세례 베풀 때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은 걸 확인하고 물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건 순서에 상관없이 물 세례 자체가 그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고 이것을 먹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단순히 주님에 대한 추억만 되씹으라고 성찬을 준 것이 아니라 성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법궤처럼 또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물질을 통하여 거룩한 은혜를 드러내시는 도구, 은혜의 통로가 뭐냐? 세례와 성찬. 이걸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성례전을 통해서 임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오는데요.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 듣는, 말씀 듣는 중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보면은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그 앉은이라는 단어가 말씀을 읽을 때 나오는 동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앉는다는 동사는 항상 성경 낭독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서서 성경을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무리가 주목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임할 때도 앉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을 때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례전으로 임하시고 세례와 성찬. 두 번째 뭐예요?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또 그 두세 사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구약시대의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면 오늘날 신약시대는 법궤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됩니까? 성례전을 행할 때, 두 번째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그죠? 세 번째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래서 이게 법궤 공동체예요. 이게 법궤가 임하는 거예요. 법궤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주일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스다처럼 대하지 말고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주여 하고서는 주님의 임하심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법궤를 맞아들일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깨달음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겠다는 거룩한 결심도 생기는 겁니다. 회개도 생기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애통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 이것은 하나님 임재 상징입니다. 임재 사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이처럼 법궤 공동체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법궤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재의식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교회로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훈련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부르짖고 누리십시오. 또 예배로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습관 따라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면서 오십시오.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축복이고 태도입니다. 오베데돔에게 이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임재의식.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임재의식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영접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건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베데돔 두려움과 하나님 임재의식 속에서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원래 반응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이쿠 우리 집으로 온다. 야 우리 집으로.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고 이거 웬일이냐,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막 이러고서 막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태도가 뭐냐? 자기 부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여기라면 내가 그냥 받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자도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받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못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쫓을 수 없다. 오베데돔이 오늘 법궤를 받아들인 이 법궤 제자도는 법궤에 대한 자기의 감정,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면엔 두렵고 떨림이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거부나 부정이 아니라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 그럴 때 구원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순종과 복종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이 석 달간의 오베데돔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직책과 반차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이지파도 아니었더니 오베데돔
이스라엘에게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인지의식,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어디에 복을 줬다? 그의 온 집. 온 집이란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의 자식들 축복했다는 거예요. 또 그 집의 하인들까지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드나드는 친구들까지 축복했다는 거예요. 고대의 집이라는 개념은 패밀리, 혈연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고 그 집에 모이는 사회적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도 포함되고 하인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 나오는 어린아이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헌화식하고 축복기도 하죠. 제가 그 축복기도 할 때 꼭 놓치지 않고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정말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성취됐으니 이 아이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을 주심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부모가 복받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형제가 복받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친구가 복받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만난 것이 내 생애의 축복이었나라고 말하는 복의 근원되는 복의 샘물되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손 얹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축복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거, 현실적인 거 다 포함합니다. 복이라는 건 하나의 통짜백이에요. 분리되질 않아요. 그냥. 빛이 팍 떨어지면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하나의 축복이 떨어지면 영, 육, 삶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부분에 은총의 빛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식한테 돈 많이 물려봤자 그 돈 다 망하고 나서나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 많이 물려주는 건 인간 되는 건 늦추는 거예요. 인생 낭비 다 하고 막판에 가서 겨우 철드는데 너무 세월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돈 안 주는 게 최고예요. 맨 처음부터. 빨리 철들어야 돼, 빨리. 세월 낭비 안 하려면 돈 안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한테 뭘 물려주든지 그건 다 복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축복이 물려지면 이 아이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자기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복 주는 사람.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축복의 통로였노라고,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노라고 말하는 그런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누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황무지가 꽃이 피고 정말 푸르러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누리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부목자 수고하시는 분들 가정교회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습관 들이지 마시고 대강하지 마시고 정말 오벳 에돔처럼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좀 힘들고 여러 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하면서 다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온 집, 여러분의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목원들까지 축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원들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씩 집 오픈해서 가정교회 받아들이라는데 그거 힘들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임재하시는데 그 공동체를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서 자기 하우스, 자기 집이 처치가 되게 해보세요. 하우스 처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경험을 좀 해보세요. 그때 얼마나 큰 축복이 그 집에 임하는가. 법궤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벳 에돔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우스 처치를 만들어가는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기거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밥 먹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고 체험하는 은총을 누리시고요. 조금 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어느 목원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목자님들이 좀 사명을 가지시고 이건 저 집의 축복인데 왜 안 할까 억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만 빌려달라, 집만 빌려달라, 먹을 거 입고 다 갖고 가겠다, 라면 들고 다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 임재를 그곳에 선포하고 주님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가정의 자녀들과 이 가정의 식구들에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우스 처치, 집안의 지성소를 만드는 일을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놀랍게도 세계 선교사 파송 숫자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이 1위인데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지금. 굉장한 축복이죠. 어떻게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이런 백성이 세계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기록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우리가 뭐 문제도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지금 쓰고 있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선교사 지원생들도 계속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이게 잠시입니다. 미국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선교사 지원생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지원생만 있어 우리가 돈 되겠다고 나와요. 돈은 있는데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이럴 정도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축복인데 한국에서는 선교사 지망생들이 굉장히 일어나요. 요즘 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젊은이들이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직장 문제 이런 걸로 하고 세월 버리지 말고 언제 주님이 직장을 주실지 그 주님께 맡기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막 제3세기로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하는 형편이에요. 일본은 그게 없어요. 일본 젊은이들 직장 없는데 전부 그 다음날 임시직으로 이 슈퍼 같은 데에서 그 캐시 이렇게 이거 찍는 사람으로 이렇게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와서 줄 섭니다. 그래도 제3세기로 안 가요. 봉사하고 섬기는 영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워지면 주님 앞에 더 순종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막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 아주 놀라운 그 정말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의 특징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은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게스트하우스나 미션홈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은 올해는 더 특별히 어렵다 그래요.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안식년을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들어오는데 한국 교회는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돈이 없다고 선교관부터 팔아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으로 돼요. 고시원. 근데 이거 나는 참 이건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단위로 뭐 선교관을 만들면 좋지만 그것도 돈 많이 드는 일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소망 가져보세요. 주님, 저희 집에 주님을 위해서 방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게스트룸, 선교관이 아니라 선교하우스가 아니라 선교룸을 하나 마련하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하고 아무리 절약하고 살아도 집이 지금 방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주님, 4개를 있는 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공간은 비워두시고 뭐 다른 물건은 놓으셔요. 비워두시고 십자가 붙여놓고 가족 예배실로 두세요. 기도실로 쓰세요. 그러다 선교사님 오면 거기다 모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우스 처치를 하시고 미션 하우스를 여러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축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그 집의 자녀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렇게 해서 방 하나 더 늘리는 것은 그건 낭비 아닙니다. 그건 섬김입니다. 그건 나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거룩한 가정지성소를 여러분이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자녀들이 그 부모한테 뭘 배울까요? 우리 부모님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기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고 항상 손님들을 영접하고 접대하고 섬겼다. 그분들을 통해서 듣는 세계 각지의 이야기들, 그들이 겪었던 영적 체험들, 그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들, 간증들을 계속 교제하면서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사람 사랑하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서 살아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을 여십시오. 법궤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방 하나는 더해 주십니다. 안 믿어주세요? 믿어주셔 아멘 하세요. 네, 그러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